7월 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을 본문으로 종말을 살아가는 신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길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런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종력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 사람을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히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종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를 향한 권면이 나옵니다. 먼저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무장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여기서 갑옷을 입으라 라는 말은 전쟁을 준비하는 군사와 같이 무장하라는 말입니다. 무엇으로 무장해라고 말을 합니까?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무장해라. 여기서 마음이란 감정적인 요소이기보다 이성적인 요소, 즉 생각과 사고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무장해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을 품으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것 같이 고난을 각오해라는 말입니다.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앞서 베드로 사도는 성도의 이중 정체성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동시에 세상에 흩어진 나그네로 사는 자들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택함 받는 자입니다. 어둠에서 건짐을 받아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도는 세상에 흩어진 나그네로 사는 자들입니다. 택함 받은 나그네. 이 두 가지 정체성으로 인해 세상을 살며 고난은 필수입니다.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자를 이상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비방하고 핍박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자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에게 있어 고난은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거듭 고난을 받고 있는 이 신앙 공동체를 향해서 너희가 고난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으며 이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거듭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은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며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기에 결코 헛된 고난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 세상의 건세자들이 떵떵거리고 큰 소리 칠 수 있으나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세상은 자신의 방탕한 삶을 구하고 심판을 받겠지만 신자에게 있어 그날은 구원을 확인을 받는 날이 될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7절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근신하다라는 말의 본래 뜻은 술 취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상태를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바울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라고 말하며 그 반대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있는 것은 성령 충만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이렇게 깨어 있어야 합니까? 바로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말 개정에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제대로 번역하면 명령어가 두 개입니다. 정신을 차리라, 근신하라, 기도하기 위해서.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깨어있을 것을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25절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므로 깨어있음으로써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앞선 내용에 비춰볼 때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오는 고난 가운데 인내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유효한 가르침입니다. 베드로 서신을 받는 그 당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 기도의 대부분들이 주세요 기도가 많습니다. 기도가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크게 변질된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참 신자의 기도의 질은 달라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하며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닌 고난이 올지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개인뿐만 아니라 또 고난 중에 있는 다른 지체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에 이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묵묵히 주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길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공동체에서 서로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해 크게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봉사하라. 먼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1장 22절에서도 사도는 형제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여기서도 다시 사랑을 권면함을 통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는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은 많으나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들은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 말을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자기 사랑은 많이 흘러넘치나 정작 서로를 향한 그 사랑이 어느 때보다도 식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때 그러한 가치를 따르지 아니하고 신앙 공동체는 달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랑이 식어가는 이때에 사랑이 식지 않고 뜨겁게 사랑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를 향한 나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기보다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기보다 정죄하고 허물을 들추어내고는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음으로 인하여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사랑이 없는 우리에게 주께서 크신 사랑 부으사 뜨겁게 서로를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절은 서로를 대접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대접한다는 것은 나그네를 맞이하고 섬기는 것, 환대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이 일은 참으로 수고가 따르는 일이므로
원망이나 불평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서로 섬기거라, 서로 대접하기를 힘써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대접하는 것 또한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10절은 각각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서로 봉사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각양의 은사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들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인데 잠시 맡긴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청지기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는 자신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즉, 은사를 주신 목적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로 서로 섬기는 것은 마땅한 일이요 선한 청지기적 삶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나는 그것을 정말 다른 사람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서 정말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나의 생존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또 우리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에 기꺼이 사용하는 선한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를 향해 다음과 같이 권면했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라. 이것은 종말의 딸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개인과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이러한 겉면에 우리 또한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정말 부족한 것은 무엇이 있는지 한 번 더 점검해보며 우리가 닥치는 여러 가지 시험을 함께 넉넉하게 이겨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그리스도께 드리며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기도문 드리심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